누가복음 강해로는 4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오늘 이제 2025년도 첫 새벽 기도죠. 첫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단추를 또 잘 끼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람 같이 오라는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고 막 좀 무리를 해가지고 또 방광염이, 고질적으로 오늘 방광염이 와가지고 아침에 못 왔어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시작하는 이야기. 오늘 새벽기도 이제 2025년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어떻게 딱 맞는다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2025년 첫날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2025년 인생의 여정이 또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9장 51절 여기다 표시를 해놔 보세요. 9장 51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나갈 건데 19장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행길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이고 19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다 가가지고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누가복음의 구조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다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이야기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자, 저 밑에다 써놨죠. 마태복음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19장, 20장 2장밖에 안 나옵니다. 2장만 다뤄요.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10장 1장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여정이죠. 그 여정이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확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혼자서는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넓게 잘 보여요. 성경은 많이 알수록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냥 간단하게 다루지만은 누가는 무려 10장이나 할애했잖아요. 10장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 인생 여정의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유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좀 줄여보면은 2025년에 첫 여정이 오늘 시작되지 않습니까?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올 한 해 여정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앞으로 이 한 10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제 이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인생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인간적인 어떤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평생 동안.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인생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명이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산자 대동요지도 이런 영화를 해주고 있더라고, 어떤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 지도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김정호가. 근데 그거 지도를 만들면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고 반역으로 막 여겼잖아요. 왜냐하면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통째로 갖다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딸도 죽고 막 그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가. 그 어디로 가나 봤더니 독도가 쫙 나타나요. 그걸 보고 이제 마지막 지도를 완성하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관아에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역적으로 몰리고 그러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지도를 그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도를 그리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종호로 나온 배우가 하는 말이 가슴이 뛰어서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가슴이 뛰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제 목회 제가 이 기간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또 아침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가슴이 뛰게 해주세요. 당신은 왜 목회합니까? 가슴이 뛰어서. 여러분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가슴이 뛰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슴이 뛰어서. 왜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봉사하시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가슴이 뛰어서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일하는데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고 그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이제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읽을 땐 잘 안 보이죠, 이런 말씀이. 결심을 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19장 28절에 가면 예루살렘 도착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정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승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천국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쳐 가시면서 영광의 보좌로 가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셨다 그러지 않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 굳게 결심하셨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뭘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여행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통해서 하나님은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로 누가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왜 가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가신 길이고 12제자와 함께 걸어가신 길인데,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돼. 굳게 우리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에너지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길이에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첫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이 2025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자,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니 이제 갈릴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목포나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올라오실 때 서울로 올라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충청도를 거쳐서 와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은 그 충청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든 밑에서 올라오든 어디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 빨리 가요. 충청도를 거쳐야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가 사마리아 땅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잘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직선으로 내려가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불결한 땅이라고, 죄악의 땅이라고 받고 이방인의 땅으로 여겼어요. 원래는 12지파 중에 10지파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아수르에게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이제 막 민족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온전히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지파, 원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동물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으로 안 가요. 그걸로 가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정한 것들을 묻어온다고 그걸로 안 가고 쉽게 말하면 강원도 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녔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안 다녀요. 그걸로 멀어도 뺑 돌아다녀요.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죠?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아무도 안 가면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아무도 안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꺼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몇 제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선발대로 뽑혀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5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배타했다는 거죠.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왜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갑니다.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성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같은 이게 원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상종을 안 해. 유대인은 무시하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무시당하니까 저것도 원수로 여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소문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마을에 오셨는데 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에 불과하구나.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려면 가시오. 그걸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은 쫙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땅부터 쫙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쫙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첫 단계부터 빡 그냥 부딪혀 버렸어요. 배타하는 거죠. 배타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막, 요새는 뭐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만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안 받는 사람 있죠. 이렇게 탁 치고 안 무시하고 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다음 사람 주기가 참 민망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 무시당하면서 왜 전도를 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옛날에 우리 여기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동네가 많을 때 다 성도님들이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막 전도하다 어떤 집은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음료수 주시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재수없다고 소금 확 뿌리는 집도 있어요. 문 열고 시끄럽다 그런 집도 있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걸 다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지금 시작부터 박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전도대원들이 떴잖아요. 전도대원들이 떠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의 계획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완악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항상 웃으면서 기도하시고 이걸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쪽 화를 내더라도 불편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배척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들어오기도 싫은 더러운 땅인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고 왔더니 우리를 배척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땅 밟고 다니는 땅도 아니 상종도 안 해주는 놈들인데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54절에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 특별히 누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때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이래 가지고 불 따고 나가지고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저런 새끼들 다 태워 죽입시다 그냥. 이렇게 이제 화가 확 난 거죠. 화가 나면 언어가 어떻게 나와요? 과격한 언어가 나와요. 과격한 언어가 화가 나면은.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화가 나면 뭐가 나와요? 과격한 언어가 확 튀나오면은 상대가 상처를 확 받아버려요. 그 상처 씻어지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또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면 또 화가 확 나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올라와서 화가 나면 말을 하면 안 돼. 니네 막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일까요? 그러고 있어.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전도하러 왔잖아요. 전도하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서 막 심판의 불을 내리자고 막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또 다른 마을, 사마리아 땅에도 마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셨고, 이제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 갔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제 10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렇게 배척을 하는데도 70명의 전도단을 뽑아가지고
사마리아 땅 전역으로 보내는 얘기가 또 이제 10장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으로서는 상종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은 그들도 누구예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이제 막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이 많았잖아요. 1년에 한 아무리 못해도 등록교인이 한 150명은 등록하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동네가 이제 그런 동네면 금방 이사가고, 1년도 안 살고 또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동네가 선교지 같은 동네였어요. 제가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들 명단이 지금 교회에 다 있습니다.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한 1년, 6개월 이렇게 다니다가 또 어디로 이사가고 몇천 명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야, 우리 교회는 선교지구나 그랬어요. 선교지. 동네가 안정된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가족 신방을 몇 년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새가족 동네에. 한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영적으로 갈급하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근데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바로 자기를 전도했던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얘기해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아현교회 오게 됐는데, 교회 다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딱 닫고 40년 동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누구도 교회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에 동참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가족들 인가 기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친구, 친척, 또 앞집, 뒷집, 옆집, 동네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박대받으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주님께로 올 송정신에 드릴 때는 같이 와서 옆에서 예배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 이름들을 수첩에 적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그분들이 송구역신 예배 때에 그 이전까지, 올해 이전에 교회 나올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뛰게 하세요. 가슴이 뛰게. 당신 왜 기도 그립니까? 가슴이 뛰어서 막 마음이 설레서 그 일만 하고 싶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며 그 긴 여정은 사명의 여정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여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